몇 년 전 미국이 미식 축구 경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경기는 2012년 미국 뉴욕 디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켄트 주립대와 이 토슨 대학의 개막 경기였다고 합니다. 이 미식 축구가 워낙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중에 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다가 이 공이 도중에 떼굴떼굴 굴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안드레 파커라고 하는 선수가 멋지게 이 공을 주었고 골대를 향해서 무려 53m를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근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수많은 3만 관중들이 박수를 치기는커녕 술렁거렸고요. 팀 동료들은 그 선수에게 달려와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마도 예상하다시피 이 선수가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상대편 골대로 뛰어가야 하는데 자기 편 골대로 53m를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터면 이 선수 때문에 경기를 완전히 망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종교의 영역과 또 영적인 영역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는 스포츠 경기 한번 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 나름대로는 누가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달려온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참혹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물음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현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3절 이하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 함께 13절 이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4절을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들이 사탄과 같은 자들이다, 마귀와 같은 자들이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극명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고린도후서 11장은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해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당시의 억울한 상황이라든지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묵히 견디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오해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이 중단되거나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좀 민망하지만 부득불 내 자랑을 해야겠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용의 교회를 향한 참된 일꾼이 누구인지, 사탄의 일꾼이 누구인지를 밝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올바른 지향은 무엇일까? 이 시간 바울의 증거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지향,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지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 바울이 당한 첫 번째 고난,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40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씩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형의 태형을 사도 바울은 한 번 맞는 것도 참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5번이나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서는 태형이 아니라 태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24절에 39대씩 맞는 것은 유대인들의 태형을 말합니다. 근데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의 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태양을 맞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또 태장을 맞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돌로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나가다가 돌 하나 맞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것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주야를, 그러니까 밤낮을 해상조난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인데요. 이 26절에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총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면서 한번 다 함께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한번 세어보셨나요? 여러분 26절에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로가 얼마나 고달프고 위험했으면 똑같은 단어를 굳이 구태여 똑같은 단어를 8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위험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 너무나도 참혹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인데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말씀 그대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복음 전파의 여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으니까 자신이 고생한 것을 지금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이 닥치면 피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신이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는 길이 아무리 춥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역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또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도 이 길을 나를 향해서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들어가는 그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본질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갔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당위적인 명제도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자신이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이 겪으신 이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참 목회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이 찬양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은 이 가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자. 정말 그래요.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든 거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처럼 좀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나 혼자 챙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또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도 지으면서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비관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도 편안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산길자를 찾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인생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좁은 문의 결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지향은 무엇이냐면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영적인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2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가지 고난만 당해도 난 더 이상 이 길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자기에게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난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3장을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분명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이런 세상적인 근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찢는 채찍이나 내 뼈를 부수는 돌멩이나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나 굶주림도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매 순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함으로써 받았던 영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염려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요,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도 큰 근심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근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 나의 물질을 위해서는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인간관계도 근심하고요, 나의 미래 비전도 근심하고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고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근심하고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데 내 이웃은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로마서 9장 3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 제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앞구절인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자신의 동절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헐뜯고, 그래서 마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분열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구원들을 위해서, 세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현재 온라인 새세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진정 교회를 향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염려가 있나?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나? 나를 위한 근심인가? 나의 미래를 위한 근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울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근심인가?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지향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거짓 사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화자찬이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대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심령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 왕과 공모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 없이 성문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실 이 경험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쑥스러운 경험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큰 문을 당당히 걸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살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쥐구멍 같은 들창문을 지나서 성벽을 내려가는 도망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은 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자신이 실컷 자랑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치켜 세울 것이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아마 이 30절 말씀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사도 바울은 그런 극한의 고난도 이겨냈잖아. 그뿐만이 아니래. 오히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고난보다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렇게 안타까워했대. 사도 바울이 참 우리의 목자야. 사도 바울 참 대단해. 사도 바울 참 위대해.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에 맞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 결국 거짓 교사들 대신에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했던 것도, 때로는 내가 나의 동족을 향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어제는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수상한 한경진 목사님을 바라보며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일을 다 이루었고 그분의 삶의 궤적을 보게 되어질 때 그런 인간이 주는 상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으신 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기어코 그 상을 받으시고는 수상 소감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수상 소감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경진 목사님의 수상 소감을 떠올려 보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비로소 그 깊은 뜻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약한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통해서 영락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내가 아닌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덤까지 감추고 가야 할 그 치부,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처럼 순교하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심사참배했다고 하는 그 부끄러운 각오를 굳이 들추어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약한 자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말씀하시려고 상을 받으러 가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어제 그 깊은 뜻이 온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힘드시면 조금 쉬었다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근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근심하며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